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맥주절과 성령.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중요한 절기 3번이 있는데 이걸 잘 지키고 너희가 내게 올 때에는 그네를 깊이 깨닫고 공수로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할 만큼 중요한 절기 3절기를 말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5절부터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첫 번째 절기는 무교병 절기입니다. 이 무교병이 뭐냐면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그게 무슨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의 밑에서 430년 동안을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아기도 못 낳게 가정생활 못하게 막고 또 아들 낳으면 거기서 엎어서 죽여놓고 그래도 그들이 막 번창했어요. 그들의 그 육신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만큼의 고통을 당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그 바로의 그 결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40년 동안에 훈련시키시고 훈련 다 마친 다음에 나이 80에 바로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보입니다. 피로부터 해서 피, 개, 이, 파, 가, 종, 우매, 어장, 나무, 장자의 죽음까지로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풉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오시는 그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밤에 그 피, 그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그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 피가 없는 그 문설주를 보면은 그냥 넘어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를 발랐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다 피부면은 도망치고 그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어느 집에서 울음이 터지더니 이 집, 저 집, 이웃집, 앞집, 뒷집 야단나는데 장자가 다 죽은 그 호국 소리가 애가 타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들에게는 절망 같은 일인데 왜 장자가 다 유전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이 절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교병절기 혹은 유월절, 넘을류라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 얻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서 해방 얻습니다. 이 예표가, 이 절기가 이 인류가 마귀한테 꼼짝 못하고 이렇게 이제 살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예표를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게 뭐와 우리와 관계 있대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약교인들은 마귀의 결박 속에서 꼼짝 못하고 죄짓고 질질질 끌려가다가 죽으면 상상도 못했던 영원한 지옥불,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1초도 쉴 수도 없고 그 무지무지한 지옥불에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영생하는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텐데 그 죄를 우리 예수가 오셔서 양이 죽듯이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죄를,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 앞에 엄격한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16절에 보면은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이제 광야에 지나가서 6개월 동안에 처음 씨앗을 뿌리 거두고에 대해서 거두고 감사하는 이제 절기인데, 이 구약의 광야에서 씨를 뿌려서 추수한 것과 이 신약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경은 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씨를 뿌리지 않냐고 곡식 거둔 게 없다고 우리 해당 없는 게 아니라, 저 맥주절은 이 시대에 이제 성령을 받은 77절이 있다 말씀하겠지만은 바로 예수님께 난 다음에 꼭 받는 게 성령이듯이 이 77절은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다 씨를 뿌리고 거둔 게 없다고 난 감사한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죄를 사함받아서 마귀로부터 벗어났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은 엄청난 은혜에 감격스러운 예배가 오늘 신약교회의 이 맥주절입니다. 그 뒤에 있는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인데, 그것은 다 이제 연종 마지막 끝에 다 이제 주번 때 추수 거두고 이제 저장하고 껍데기는 태우고 알고는 고까지 넣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추수감사절인데, 수장절.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왼편, 믿는 사람은 오른편,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양, 또 안 믿는 사람은 염소, 다 갈르듯이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끝나는 게 이제 마지막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신약교회의 예표죠. 여러분이 지금 다 식사하시고 또 뭐 집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또 뭐 드라이브 얼마나 차 있으시고 뭐 통장에 또 뭐 크든 죽든 돈을 갖고 있고, 이것이 난 복이다, 난 추수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 내게 닥치는 일이 오는데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의 덫에 팍 걸리면 누구도 혼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꼼짝 달싹 못하고 죽음 앞에서 그는 이 여생길을 마감해야 됩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다 묻든 화장하든 흙으로 가고 말고, 저 하나님 보내신 바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영혼이고 성령으로 인을 침받은 영혼이라면 천국에 올라가지만, 만약에 누가 자기의 소견이 분명하다고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어요, 또 예수 믿으면서도 구속, 예수님 모를 때 살던 것을 너덜너덜 저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걸리고 살아왔다면은, 그분이 딱 육신이 끝난 후에 그 영혼의 때는 죄에 대해서 심판은 똑같이 받아서 교회 다녔어도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심판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은 어리버리하고 생각 없는 자처럼 사시 마시고 이왕 예수 믿는 것은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이니까 야무지고도 아주 앙팡지게 잘 믿으셔서 우리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하늘색을. 우리 큰 여식이 아버지 뒤 배경이 영상실에서 푸르기 때문에 푸른 색깔 넥타이도 내지 말고 와이셔츠도 푸른 거 매면은 목사님이 안 튄대요. 그래서 내가 또 판단했어요. 그래서 단추 꼈다 단추를 또 달달달 풀었어요. 그럼 뭐가 좋겠냐? 그랬더니 흰 거 입으세요. 흰 걸 바꿔 입었어요. 내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넥타이는 조금 진한 거예요 라고 오늘 비우니까 이것도 제가 택한 거예요. 누가 안 매면 죽인다고 해서 맨 거 아닙니다. 인간은 지정의의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건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또 믿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답지 않게 한 발 세상에 거치고 양발로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것도 자기 의지지만은 이렇게 양발 거치고 살았지만은 반쪽으로 육신에 줄금이 있었겠지만 죽는 순간에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천당에 온다고 얘기 않습니다. 좁은 길이다. 뭐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켜 행한 자만이 간다. 어떻게 행한대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네 속에 와서 너를 내가 끌어가마.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 충만하면은 너 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반드시 성령은 내 속에서 나의 마음을 충동시키는데 어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권력 잡고 부경화 다 중요하지만 제일 큰 복은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77절 이 맥주절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딱 죄 사함받은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다가 어느 날 내 콧구멍에 산소가 안 들어올 때에 죽었다 이 소리요. 이건 이제 모든 것이 다 썩어갑니다. 먼저 눈동자부터 퍼집니다. 두 번째 입술이 시끄러집니다. 세 번째 살이 핏줄이 썩어들어갑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집에다 10일 아니면 한 달을 못 모십니다. 불효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살 썩는 냄새는 지독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영혼이 있어서 이게 따뜻하고 물랑되지만 요것만 빠져나가면은 그대로 이 시신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예요. 효자라고 아무리 그렇게 효녀라고 이름이 붙었어도 죽은 어머니 아버지를 왜 3일 만에 땅에다 묻느냐면요, 그 썩는 냄새를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알잖아요. 우리 선조가 다 돌아가신 거 경험이 있으신 거 여러분 다 각자가 알잖아요. 나도 어느 날 그 길을 간다니까요. 갔을 경우에 내 영혼이 주님께 못 썼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양발 거치고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내 감정 육신의 어떤 타락한 근성이 자꾸 속도 튀어나와서 글로 갔다면은 나의 결론의 영혼은 주님을 못 믿는다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반대쪽 지옥불로 떨어진다면은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목사는 최고의 설득력 가지고 설득해 보는 거예요. 그래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의 지식을 주세요, 또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설득력을 주세요. 제가 언어가 짧기 때문에 이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 내가 나가 설교할 때도 항상 비유로 설교하고 그 얘기를 이해시키려니 설득시키려니까 주님 내게 설득력을 달라고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도 나 여러분에게 의지에다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듣고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믿자고 해도 본인이 거부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믿는 분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여러분 지금 양발 거친 거라고. 당신의 주인이 주님이야지 왜 주님이 둘이냐고, 하나만 되라고 아무리 또 본인이 그건 뭐 막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전할 때 설득당하여서 성경으로 돌아온다면 최고의 복이죠.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우리 영적으로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 인친 게 최고의 복입니다. 성령 모르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도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요. 그게 신약 때 아볼로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왔더니 12명 모였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찬송도 시원찮고 기도도 안 하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무슨 소리인지 우린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우린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는 천지 차이입니다. 요한의 세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세례로 구원받는, 그 죄가 사함받는 표정이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건 다 과거 거야. 다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해주고 다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더니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니 12명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붕어더니 역사에 50만 명이 붕됐다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로 붕대죠.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 얘기 해본 일이 없대요. 교인들 성령을 듣지도 못했대요. 한국교회 지금 신학교회에서 자꾸 이제 인본주의 신학, 신신학, 자유신학이 물들어와서 교회 와서 천당 얘기 안 하고 죄 얘기 안 해주고 지옥 얘기 안 해주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 얘기가 사라지고 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모르고 있고 지옥 얘기 안 해주고 천당 얘기 안 해주고 죄 얘기 안 해주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놓고서 알아보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검증해 보세요. 내가 읽고 안 말씀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성경은 안다고 하면서 못 산다면 그 사람 아는 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읽었고 알았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박따박 징검다리 발 뒤지고 넘어가듯이 성경대로 사는 게 신앙인데 왜 읽어놓고 난 딴 길로 가는가? 여전히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 내게 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가 오신 것은 내 앞에 큰 감나라 섬김을 받으려심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 대신 속량하는 제물로 주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선생님. 예수 믿으면 지금은 내가 동으로 서로 내 발로 만들어 왔다 갔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내 자유가 없어요. 죽으면 지옥 심판 가야 돼요. 예수 안 믿어요. 왜요? 뭐 교회 가면 뭘 억압하고 뭐 오라 가라고 뭐 돈 내라 말하고 막 그래서 난 그게 싫어요. 여러분, 그분은 기독교를 잘못한 거예요. 언제 주님 우리한테 돈 내고 시간 들이고 뭐 와서 네가 뭐 와서 뭐 다 충성하라고 그런 말 한마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먼저 와서 내가 너를 섬기러 왔어요. 내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뭘 가져라는 게 아니요, 시간 뺏는 게 아니요, 돈 뺏는 게 아니요, 내 인생을 그분이 옥죄 쓰는 게 아니요, 내게 와서 내가 주는 은혜가 있다,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 놓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섬기러 왔대요. 나를 살려주러. 지옥 갈 영혼, 질병의 저주의 고통의 영혼을 건져내고 치료해주고 축복하려고 살리러 왔다는데 뭐 그분 앞에 결박하느니 나를 나를 압박하느니 내 시간 뺏느니 뭐 돈 11조 내라고 하느니 그렇게 말하면 정말 주님 앞에 적반하장으로 주님을 대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은 뺏는 분이 아니요, 주러 왔대요. 너희 지옥 갈 죄에 내가 짊어질게. 너희 아픈 몸 있지 내가 매를 맞아줄게. 너희 삶이 가난하냐? 네 가난 내가 다 몰수하고 내 부여줄게. 그렇게 은혜 준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해서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자기의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요즘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방언 기도를 합니다. 가슴이 갑자기 벌렁벌렁거려. 십자가 죽은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가슴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죽은 예수를 몇 번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셨다고.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예수님이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야. 내 남은 여생, 내 맥박이 스톱하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이 몸을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평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내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은혜를 나는 받았다 이거야. 저분의 섬기심에 내가 섬김을 입은 사람이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뺏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분이니 그 살리시려고 죽으시면서 은혜 베푸신 것을 모두 받아들이셔서 다 살아나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지옥이냐 천당이냐 해서 천당 써서 영원 살려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 흠없는 수양된 사람이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죽으시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 흠없는 사람 만드시려 죽으셨습니까? 내가 나가서 죄 안 짓는다고 남에다 나쁜 말 한다고 그건 다 저 불교인들도 다 아는 소리요. 당신의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성령 받고 나가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듯이 당신도 나가서 영을 구원하고 병을 치고 귀신 쫓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 그걸 하나 없고 나 남에게 착하게 내 했다고 떡 사주고 밥 사줬다고 안 믿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잡혀있는 영혼을, 마귀를 결박을 풀고 영혼을 끄집어낼 만한 이런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혼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섬기러 오셔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건졌으니 우리 그분의 은혜를 다 받으셔서 진리로 다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지 마시오. 얽매이지 마시오.
저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뭐냐, 나는 많은 좁은 길을 걸어봤고 남이 안 가는 길도 가봤고 여러 가지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만들어갈 때에 어떤 것을 만나도 나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절대로 내가 혈기 안 부린다, 또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또 기분 나쁜 걸 모른다, 밤새 감사하다, 내가 날 축복하고 내가 누굴 만나도 축복한다, 나는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은 저 나름대로 주님과의 고독한 길을 가면서 내 속사람을 키운 거죠. 여러분은 얽매이지 마요.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지에 곰팡이 낍니다. 절대 양지에 곰팡이 안 낍니다. 마음에 이렇게 품고서 하고 이럴 때에 귀신이 와서 끼우대다가니 그러면 푹 들어가니 우리 오늘 능력 받아서 은혜 받아서 맡기고 자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넉넉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 일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육신으로 나를 살리시려고 죽었다면 그분의 품에 다 안기어서 꼭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말하시느냐? 성경은 주제가 있어요. 구약 성경부터 한 말이 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 말씀했으니 따박따박 읽어보십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주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은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100년 후에 기록된 것이고, 신약 성경은 100년 후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영생 얻는 줄로, 이것은 구약이다. 구약에도 뭐가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왔다. 영생도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조회 영원한 생명인데, 구약도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만든 거라. 예수가 통로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신 것인데, 내게 40절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은 영생을 말했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가 오셨는데도 예수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뭐가 될까?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복 받아요. 뭐 집 두 채 돼요. 뭐 대학 붙어요. 사업 잘 돼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 나중에 주가 서비스고, 진짜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까지 아니고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조회인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천국에서 영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은, 저 여러분은 신앙을 단순히 마음 먹고 예수 믿어도 왜 안 돼? 왜 장사가 안 돼? 왜 사업 안 돼? 왜 취직이 안 되지? 그 불평하지 말고, 예수 믿는 목적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큰 믿음으로 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서서히 복을 주셔서 형통해진다는 거. 그러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 멸망에서 지옥서 영생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1등 교인 되시길 바라요. 시시하게 돈 몇 푼 더 버는데 그거 예수 믿는 걸 거기다 걸지 말고, 지옥 갈래 영원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뚜렷한 이 신앙관이 아주 확고히 콘크리트 철근을 박아놓듯이 요지부동할 만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통하면 그 주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6월절 날 바로 예수가 죽으셨고 그 죽으신 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표가 와야 되는데 그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공부가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인데, 예수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는 공부할 수 있어요. 공자 공부할 수 있어요. 맹자 공부할 수 있어요. 절대 예수는 공부하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는 친히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 영생에 나간 것이 뭔지 아냐? 구약도 영생에 대해서, 예수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진짜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잘 말씀했습니다. 따박따박 가슴에 품듯이 읽으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뭡니까 목사님? 영생이 뭐 영생이지? 그게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 안다는 것은 목사님 몇 번 설명했어요. 한번 다시 공부해 볼까요? 아는 것이다. 크게 아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안다. 야다. 그것은 경험이다. 경험. 이걸 더 노골적으로 말해 볼게요.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둘이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됩니다. 혼과 혼이 만나서 결혼이죠. 그런데 두 결혼돼서 드디어 가정을 이룹니다. 한 몸 되는 그것, 경험이요. 그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경험. 어떻게?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예수가 내가 경험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지금 죄가 뭔지 아시오? 가장 큰 실수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웠어. 하나님의 아들. 알았어. 죽었다나. 알았어. 부활했다나. 알았어. 하늘로 올리우신 거 알았어요. 다시 오시는 거 알았습니다. 뭐가 문제냐? 지식으로 다 알았지. 그가 그분을 성령으로 체험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맥주절은 바로 그 성령의 오심에 대한 기념인데,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먹는 것만 6개월 동안 보호하신 것에도 감사도 하겠지만은 그 전에 더 큰 감사가 뭐냐면은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다 일을 치고 나를 만나준 사건이죠. 이보다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체험했습니까? 저는 청년 때 확고히 누가 뭐래도 부정 못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 교회에 빠진 일이 없어요. 노트 다 공채, 전부 다 출석상, 성령 암송상, 또 전도상 다 그거요. 근데 그렇게 종교성은 많았는데 진짜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모신 것은 청년 때라니까요. 이게 없다면, 어느 누구든지 이게 없다면 나는 맥주절 감사가 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는 그날, 반드시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신 다음에 내리신 성령을 받아서 내 영혼에서 체험, 야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뭐냐? 공부 아니다. 성령으로 체험, 내가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심을 딱 부딪히는 이 기독교의 절대 중심인 체험을 강조하는데, 성령 받은 자만이 체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다 천당 가는 줄 아십니까? NO! 반드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침례받아서 과거를 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보니까 주님이 저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 같아. 그때 선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야 드디어 주님을 모시고 만난 자들이 변화가 있죠. 양발 고치고 교회 와서는 교인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천당에 못 간다는 게 성경에 아주 두드러진 강조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강단에서 이런 분명한 복음을 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전해서 왜 문영원들을 지옥불에 집어넣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구원이십니까? 직분 받으면 구원이십니까? 아니요. 직분과 교회 출석과 몇 대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보내 성령 받아서 거듭난 자만이 가는 거지. 맥주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에게 온 경험이 있는, 이것이 구약 때의 중간에서 열매라면은 신약에서는 성령 받는 거라고 우린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 띄워볼까요? 한번요. 우리 6월절 내가 한번 이렇게 스크린 띄우라는데 한번 보자고요. 글씨를 보이십니까? 자, 7절이요. 이게 맥주절인데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아난 날이죠. 6월절을 지낸 후에 바로 그 다음 안식일을 지난 후부터 77이 49, 이게 이제 77절이요. 77절이기 때문에 77이 49, 7주를 이제 7일을 7번 했어요. 몇이에요 그럼? 77이 49.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을 바로 끝나요. 6월절은 이제 그 양이 죽은 절이고 이스라엘 해방하던 건데 그 절기를 끝나고 바로 그 안식일을 지난 후부터 또 뭐냐, 이게 7절, 이게 이제 명절 끝날이라는 거거든요. 요 77절인데 49일이요. 49일째 하다가 바로 10일 전이요. 40일째 되는 날이 뭐냐, 그게 이제 나팔절이고 되게 통곡절이라는 거예요.
나팔 때 와서들 이제 막 10일만 나고 울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팔 불고 이제 빠바바바바 하고. 그 10일 동안에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짐승의 피, 양피 가지고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달라고 제사 지내죠. 그리고 이제 10일 후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데, 바로 77절 49일 날 바로 끝나고 50일째 되던 날이 그게 오순절이요.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거라는 거지.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77절이 뭐냐면은 77이 49, 40일 바로 지나고, 요 이야기를 요한복음 7장 39절로 한번 읽어보고서 한번 가겠습니다. 요 77절이 뭔지 보세요. 자, 명절 끝날에 또박또박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여기서 명절 끝날이 무슨 날이요? 명절 끝날 무슨 날이요? 내가 힌트 줄게. 칠자. 예? 칠성별 봤어? 어? 여기 이제 6월절 후에 이제 명절 끝날이요. 그게 뭐냐? 7절인데 명절 끝날, 큰 날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마시라 그랬어요. 뭘 마시는가? 8절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뭐가 생수일까요? 9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친 것이다. 이 생수라는 것이. 예? 아직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간 다음에 오신 거니까 아직은 이제 살아계시다니까 그 말씀이고, 뭐가 생수냐? 명절 끝날, 큰 날, 77절, 77이 49일 날, 명절 끝날 바로 그 다음 날, 그게 큰 날인데 그게 뭐냐? 오순절 날, 77절,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신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약교인들은 땅에다 농사이 없다고 별거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 감격을 올리고 그 예물 바치면서 기쁘는 것이 영적으로 이 추수감사, 맥주감사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감사하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뒤에 배경을 비춰보세요. 그러니까 글씨가 안 나오네. 자, 다시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분명히 우리 큰빛 가족이요, 나와 우리 자손들, 부모님까지 다 포함시켜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막 인치고 보증으로, 무슨 보증이요? 예수를 네가 진짜 믿었구나, 네가 가짜가 아니 진짜구나, 네가 나 믿음이 진짜구나, 보증하마. 그래서 인을 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여. 성령은 죄를 사함받은 보증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령 모르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냐면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주 종교성으로 투출해서 그 교회 잘 다녔지만은 나는 배운 예수, 들은 예수였지 내가 만난 예수 아니, 내가 청년 때 그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제가 뭐 지금 여쭈본 사람만 그렇겠어요. 내 눈에서 그를 만난 충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천당 가는 거예요. 보증. 내가 부끄러운 말 해볼게요. 부끄러운 말. 나도 그렇게 아직도 참 내가 삶이 그런가 싶었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중국에 집회 가요.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래, 잘 갔다 오세요.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인데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 있더니 못 갔다는 거야. 중국에 공항에서. 그러니까 자기 부목사님이 다 준비해 줄 알았다는데 중국도 이제 비자를 생각하는, 비자 받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비자 없으니까 이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런 일이냐고 내가 공부했지. 이제 조심해야겠다고. 이제 그게 중국은 비자 있어야 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호주에 집회 갈 때에 나는 생각했는데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 갔다 왔는데도요, 비자가 필요 없냐고 그냥 간 거예요. 공항으로 갔더니 비자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표 끊는 데서.
그 보딩 패스가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데 이게 있어야 한다네. 그런데 우리 김희중 우리 저 집사님이 똑똑은 똑똑해요. 거기서 막 인터넷으로 저기 핸드폰으로 하더니 거기서 비자를 받아내더라고요. 난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김희중 집사에 뵙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 집사님은? 그거 알았었어요? 대단한 분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자가 안 나오면 빨리 이분께 연락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막 이제 뭐 거기서 치는데 거기서 오케이도 거기서 표 사서 가르치 배운 적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실수했다니까. 그러면 미국 가려고 다 준비했다 합시다.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해요. 공항 앞에서 저 A부터 F까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공항에 왔다 갔다 해서 공항에서 비행기 태워줍니까? 응? 내가 패스포드가 있다고 미국 갑니까? 반드시 미국에서 오라고는 표 거기다 들어오라고는 그런 그 비자가 찍혀야 가듯이 천당은 아무나 가나 성령으로 인침받고 보증을 받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우습게 봅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 받고서 무슨 재주로 천당 간다고 장담하고 자신 있게 군림하시려고 하십니까? 절대 없는 법이 있다고 어기는 것은 나만 나중에 후회할 일이죠. 법이 없으면 내가 법을 어기지 마야지. 없는 법을 난 있다고 고집한다고 그 법이 내 없는 법 앞에 옵니까? 반드시 맥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용어예요. 기독교는 꼭 성령이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준 사람만 천당 간다면 우리 성령 받은 분은 뜨겁게 그분께 감사 올려야 되고 행여도 성령 받지 못한 분은 지금이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구해서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묻겠습니까? 목사님 지가 그런 성령 받은 자 아무도 어떻게 한대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어요? 나 믿어요. 믿으십니까? 저도 집사되시요 권사되시요. 그렇게 했다 천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확증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주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시니.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너희 소개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게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명령이었다. 뭐였다? 명령. 자, 명령인데 50절 또박또박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다시 정리해보자고요. 주님이 회개하라 하시든 파도에 잠잠을 하시든 돌아와라 하시든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 입에다 주셔서 하실 때 명령 줬다. 명령으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농담이나 덕담이 아니라 하라 말라가 명령인데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라면은 해야 된다고 믿고 또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믿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만지지 말라고 해서 만지지 말라는데 육신의 본능이 자꾸 만지고 싶은 거야. 안 되는데. 그래서 마귀는 만져봐 괜찮아, 남들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져서 이렇게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분은 이 만진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그날로 무릎 꿇고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다시 일을 반복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뼈를 깎는 그런 고통으로 회개하는데 성령 안 받은 분은 명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냐는 거야. 남들 다 아는데. 어? 내가 하는 장로도 돼, 그것도 뭐 돼. 자기가 지금 죄지, 그도 하나님 말씀 명령을 안 들려. 왜? 나는 명령을 듣게 하시는 성령이 안긴 사람들이에요. 또, 한다면 고작을, 양심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왜 그랬지? 자기 양심이요, 두심이요, 선과 악인데, 악을 행할 때 양심인데, 두 양심인데, 그 한심이
이제 악을 행해서 이 선심이, 악심보다도 선심이 더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는 이제 후회하겠지만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고서 뛰쳐나올 만큼 명령이 올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나가서 무시지 마 한동 안 씁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분이 명령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설령 내가 넘어졌어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할 텐데 왜 지금도 1차, 2차, 5차, 10차, 100차까지 죄가 즐거울까? 당신 속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나 맥주절 성령 임재가 없이 배운 예수, 공부한 예수, 들은 예수지 야다 경험된, 체험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자세히 하냐면은 오늘 성령 얘기입니다. 성령 받으면요 죄와 싸우기 시작되고 안 된다고 하지만 또 설령 믿음 넘어졌으면 애기 믿음이라면 그게 못내 괴로워서 통이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왜 2차, 3차 즐기면서도 회개 안 되는 거야? 당신은 그게 지옥 갈 사람이고 끝내는 염소와 양 가운데 교회 다니다가 염소, 끝내는 교회 다니다가니 쭉정이, 끝내 교회 다니다도 그런 좋은 물고기 아니라 버림당하고 아니요. 성령 받고 충만 받아보십시오. 죄는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어도 가슴 치고 다시 안 간다고 통회하고서 발을 쑥 빼고 마는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명령이 되어서 불순종할 때 가슴 터질 만큼 회개할 만큼 혼내킴 나가고 돌이켜서 자기를 깨끗이 하다가 오늘 밤 내가 죽든지에서 오시는 한 분도 외 없이 전부 다 천당 가시는 일에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왜 그러냐? 48절 말씀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잘 들으세요. 주님을 저버리고 괜찮아, 그 죽으러 오셨으니까 어차피 인간을 살리러 오셨으니까.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저를 심판할 분이 있다. 누가 심판이냐? 곧 나의 한 말, 하나님의 명령을 한 말이, 내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의 잣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어겼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살지만은 계속 가고 있는 그때의 그 간 사람에 대해서 너 하지 말라고 했지 내 말에. 근데 어기한 사람은 그때 심판 앞에서 그가 직분히 고아를 막론하고 그는 지옥 빠지게 된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은 내가 아니다, 내 한 말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이 그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요 좁은 길이고 성령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지. 사는데 흥미 느껴서 그저 즐기는 육신의 쾌락 즐기는 것이 마치 그게 무슨 똑똑하고 인간을 사는 줄 알고 그게 인간이 사는 것인 줄 알고 아니요. 인간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보시오.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반드시 심판의 결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는 방법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가신 경로, 주님 가신 그 동선에 같이 가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끝으로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 아주 빼다 박아놓아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읽어보고 외워놓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앞에 있어요. 14장에 그가 가르쳐주고 다 깨닫게 하신다. 그렇지만 또 그분이 너희를 모든 몇 마디가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 그가 자유를 말하지 않고 입이 예수 하신 말씀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죽으면 천당, 죽으면 지옥, 장래가 환히 보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도 단추를 풀고 이렇게 하고 한번 설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 끼서 여미고 단추 꼭 끼습니다. 옷 내가 집회 나가도 꼭 끼고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어 말하는 거예요. 왜?
장래가 난 알아. 천당과 지옥이 난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육신에 허벌나게 괜히 육신에게 만족해 살다가니 육신은 지가 좋아서 깎아대고 이놈은 지가 시큼지 짓고 죽어싸게 묻히네. 끝났네. 육신이 즐거워서 지은 죄는 지는 끝났어. 죽어서 헛됐어. 그 모든 죄를 영혼에 다 얽혀매고 영혼의 심판할 때 이놈은 모른자가 이건 무심한 놈이죠. 지가 좋아서 쥐지게 만들었고 죽어 흑돼버리고 그 모든 죄는 영혼이 깡그리 짊어지고 심판받는데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장난이요?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시간 못 나면 교회 못 오고 예수 믿는 것은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최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할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갈 일이지. 근데 세월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고 돈 버는 게 우선이고 즐기고 사람 의리 지키고 너냐 나냐 하고 주님은 뒤다 놓고 주님도 그때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봤더니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더라.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널 부인하마. 그러나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 앞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우선이 아니었다면 그날은 주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 앞에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이 죽어서 끝이라면 뭐들 예수가 죽었습니까? 죽어서 끝이라면 개나 돼지나 이런 풀처럼 내가 뭐들 예수 믿어요. 나도 살지 나가서 윤리와 도덕이 뭐 필요해요. 막 살아 죄 짓고 죽으면 끝이면 개처럼.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원래 지을 때에 하나님은 영적 존재를 지었어요. 영을 불어서 생명, 산영이야. 존재, 영적 존재.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 앞에 몸살만 나도 몸이 아파서 허벅이고 있고 어디에만 아파도 죽어서 아이고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당할 때 견뎌내겠습니까?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은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 눈에 깐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너무 괴로우신 거야.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면까지 그렇게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 아픈 표시를 하면서 이 산적 옮기시겠습니까?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만큼 이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 죄와 내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다는데 나는 예수가 별거 아니야. 내 시간을 뺏고 날 뭔가 억압하고 내 돈 뺏는 분이요,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죽으시면서 날 섬기신 분이요,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우리 주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빨리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합시다. 오늘 맥주를 감사하는 돈 벌고 그런 게 아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딱 잊힌 엄청난 절기인 것을 아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도록 기도하시고 평생을 곱없이 살지 말아요. 죄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죄 앞에는 덜덜 떨어야 돼. 어린아이처럼. 왜 죄를 능수능란하게 밟고 다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죽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모두 우리 겸손하게 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아서 하지 말라 하지 마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고 혹시 어기면 그것이 가슴 아파서 통해하면서 돌아와야지요. 쭉쭉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원수인데 가면은 나는 천당 금방 넘어간다는 이 엄격한 이 진리 앞에 오늘 맥주 감사주일 성령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여서 우리 늠름하게 살다가 잠시 후에 저 주님 앞에 가서 길이 영광의 인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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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오늘 성령 안 받으면 계시면은 성령 달라고 구하세요.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 준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했어요. 11장 13절로. 그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세요. 죄는 안 됩니다. 죄는 빨리 회개하세요. 죄를 놔두면 그 죄는 반드시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얼른 털어버리세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